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큰 그림은 성령의 불그림을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중앙에 십자가를 그렸고, 고린도 전서 1장은 장제목이 분쟁 책망,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바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소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 지혜다. 사람 지혜로 전도하면은 전도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또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장은 근친 상간. 우리가 오늘 그 5장 맥작계를 한 번 더 공부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성도를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은 그 일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왜 그런 문제를 이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음행죄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큰 죄다. 자, 7장은 결혼 부부. 미혼 남녀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혼자 된 여자는 재혼을 하려거들랑 어떤 사람과 재혼해라?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부부는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이제 돼지 머리 그림인데,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우상 재물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이제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 절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하면 그 집에 가서 우상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나 우상 재물이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행해라는. 왜 계속 하게 하셨느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만찬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장.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장은 예언, 방언.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또 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 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이 죽은 자가 진짜 부활하느냐? 또 부활했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 16장은
구제, 헌금을 드리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 범죄함 가운데 있는 이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직장 동료라든지 또 동창이라든지 또 운동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이 불신자들, 그런데 이 범죄함 가운데 있는 이 불신자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어떤 편지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죠.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지금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그 전에 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는데 그 편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서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강력하게 권면하셨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뭐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특별히 이 음행하는 자들하고 이 사귀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이제 해 주셨는데, 자, 고린도 도시는 무슨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창녀들을 몇 명씩 둔다? 1000명씩.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자들은 안 간다? 많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도 그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음행하는 죄를 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성도들은 진짜 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석한 그런 이제 남자들하고 전혀 그 남자가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사업의 어떤 그 관계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또 이 죄를 범한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관계도 완전히 다 단절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고린도 전서 이전 편지를 통해서 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석한 남자들이 많은데 그 남자들하고 관계를 딱 단절했더니 그 결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사 동업자인데 아예 관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장사도 딱 끊고 막 모든 관계를 단절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갖가지 후유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음행한 자들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누가 참석하나 봐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냥 관계를 딱 끊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성도도 생기고 실족하는 성도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 음행한 자들 또 다른 죄를 이 범하는 그런 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것을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지금 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의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를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 가지 죄 짓는 사람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곳이 없어요. 태평동에 가도 저기 유천동에 가도 저기 유성 반석동에 가도 이런 죄 짓는 사람 많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도저히 사귀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산속 들어가서 또 산속에 있는데 또 산속에 들어온 사람이 또 그냥 막 죄 짓네. 그러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지금 10절 중반절에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사귀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쉬나나믹 뉴미라는 그런 이제 헬라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 쉬나나믹 뉴미 이 사귀다는 섞다, 혼합하다. 자, 이 사귀다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섞다. 그 다음에 혼합하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섞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 이 섞일 만큼 혼합될 만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마라. 만나지 말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 자, 만나는 것하고 친밀한 교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도무지 10절 중반절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서로 만나지도 말라 이런 이제 이 말씀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 막 섞이고 혼합될 만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요 이제 추석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신 가족들하고 이제 큰 문제가 생겨지죠. 불신 가족들. 지금 10절 중반절에 이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뭐 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 가족들은 추석 때 되면은 추석에 뭐 하죠? 성묘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제사도 드리죠. 그러면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또 가족들 부모님이 제사 드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제사 드리는 거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명절 추석 명절에 형제들 모이는데 가지도 안 해. 아니면 미리 갔다가 그냥 온다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믿지 않는, 제가 이제 농촌에서 24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석에 정성껏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기일이 되면은 이 제사 드리는 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극정성으로 이제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은요, 그 참석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이제 이제 사건이 되어지는데, 이제 왜 그렇게 형제들 간에 제사 드리는 문제로 갈등을 하느냐? 우리는 제사에 참석해서 절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왜 드리느냐?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무슨 신을 섬긴다? 이 조상, 좋은 말로 조상신이고, 그냥 이 조상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 섬긴다? 조상 귀신. 그래서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일에 만약에 둘째가 참석 안 했다. 그러면요, 형님하고 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잘 되자고 지극정성으로 조상신을 섬기는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상신에게 불효하는 거고, 또 이 조상신에게 우리가 복받자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참석 안 해가지고 이 초치는 일, 방해하는 일, 회방하는 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상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올해 추석에 제사 막 호박떡이 설계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조상신이 노했다. 그러면 다음 추석 맞이해서 막 조상신의 신에게 감동될 만큼 이 제사를 잘 드리지 않는 그 전까지는 조상신이 노해서 모든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불신 가족들은 제사에 불참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참석 안 한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불신 가족들은 조상신의 도움을 통해서 축복받느냐, 아니면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화를 당하느냐, 축복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 불신 형제들에게는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누가 참석 안 하면 그냥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자체가 호박떡이 뭐 했다고 안다? 서럽다고.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예수님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분노하고 핍박하고,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따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석 명절에 아직도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께서도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조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명절 때라든지 아버지 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 때 아직도 형제들이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일찍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더 열심히 도와주고, 또 이제 제사 드리려면 협조금을 내요. 형제들 얼마씩. 그러면 형제들 협조금 10만 원씩 내면 우리는 10만 원만 내야 된다. 30만 원씩 내자. 막 협조금도 시어머니한테 더 많이 드려. 친정 어머니한테 더 많이 드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형제들이 다 절할 때 우리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다? 떳떳하게.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은 못하지만 저는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속히 이 제사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도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절할 때 서서 뭐 한다?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 음식을 10장에서 제사 음식인 거 알고서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에 참석은 했어도 제사 음식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주방에서 제사 음식 아닌 거 얼마든지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내가 정말로 가족들이 감동되게 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협조금도 더 많이 내고 열심히 할 거 열심히 막 땀 흘리고 하면서 우리 가족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사상이 올라간 것은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쁘게 말을 하면 지금 이미 막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협조금도 더 많이 내고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감동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시비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 명절 제사를 드리는데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하느냐? 저는 꼭 가야 된다. 가되 섬김의 능력을 준비해서 가야 돼요. 무슨 능력? 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안 믿는 형제들이 막 하루 전부터 와가지고 막 붙이고 지지고 장보고 막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제사 드리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제사 참석 못해요. 음식도 먹지 말라고 우리는 안 먹고 그냥 집에 갈려 이러면은 또 돈도 또 안 내놔.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자녀들하고 안 다니는 자녀들이 훨씬 막 와서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돈도 더 내놓고, 근데 교회 다니는 자녀는 늦게 와서 돈도 안 내놓고 밥도 안 먹고 후딱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또 다른 형제들도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예. 그러니까 이 섬김의 능력 가지고 가야 돼. 무슨 능력? 이 섬김의 능력. 다 땀 흘려서 준비하고 협조금도 더 많이 내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 이게 바로 이제 삶의 전도입니다. 무슨 전도? 평소에 형제들 보기에 눈의 가시처럼 아주 하는 것마다 막 얄밉게 해. 그러고는 11월 달 추수감사절에 전 교인 전도 초청 잔치니까 아버지 어머니 막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갈 마음이 있다. 꿍시렁대고 안 나오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 범죄함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 같은 대전은복의 성도님들인데 범죄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죄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가 음행죄를 져요. 또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모욕을 하고 또 막 술 취해 가끔 한 잔씩 하고 속여 빼앗거든 뭐 하지 말고? 지금 이런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함께 뭐 하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네. 함께 먹지도. 자, 이제 뭐 여기에서 쉽게 이제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하고
이제 속여 빼앗고, 여기 이제 우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음행죄 짓는 거, 또 술 취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제 성도가 술 한 잔 산다고 그냥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막 내가 진짜 한 잔 사겠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막 한 잔 산다고, 그것도 막 룸사롱에 가서 한 잔 산대야. 룸사롱에 가서 법인 카드를 어차피 써야 되는데 룸사롱에 가서 한 잔 산대.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뭐 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함께 뭐 하지도 말라. 뭐 예배 드릴 때 서로 목장 모임하고 뭐 서로 이런 건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룸사롱에 가서 한 잔 산다고 하면은 그런 일에는 함께 가면 된다, 안 된다? 예. 왜 범죄하는 성도들과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뭐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 사귀지도 말라는 것은 깊은 교제를 하지 마라. 또 함께 룸사롱 가서 한 잔 대접한다고 하면 그 마시러 가야 된다, 안 간다, 가면 안 된다?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죠? 자, 왜 범죄하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금지하셨을까?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형제들 중에 범죄하는 이 성도들과 이 친밀한 교제를 철저하게 아예 그냥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함께 마시지도 마라. 왜 그러느냐? 지금 6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지만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딱 들어가면은 적은 누룩이 그대로 있다, 온 덩어리에 다 퍼진다. 온 덩어리에 다 퍼져서 이 전체를 전부 다 이 죄악으로 이 전염시키는 그런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래 이 죄 짓는 음행죄, 술 취함, 또 여러 가지 죄 짓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면은 뭐 하지도 마라, 사귀지도 마라, 또 함께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 고린도에는 무슨 신전이 있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숭배를 하면은 신전 창녀 1000명이면은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 도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전 창녀가 1000명이 있었다. 어마무지한 숫자입니다. 그런 제사에 참석해서 이 음행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아라. 그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만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면 영적으로 뭐 당한다? 오염을 당한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근친 상간 죄를 짓는 성도를 쫓아내라, 출교시켜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교회 밖에서 음행죄를 짓고 근친 상간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 짓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나 교회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 이 근친 상간 죄를 짓는 이 악한 사람은 누가 쫓아내야 된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거예요. 누가 쫓아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왜 그러냐면은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뭐한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를 범하는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또 같은 믿음의 성도인데 드러나게 어떤 죄를 범하는
이 성도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저도 다 이런 쪽으로는 알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찾아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뭐같이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성전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 물을 헤엄칠 만큼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매주 공급받아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노해야 되고 어디까지 예스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사귀어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에 어디는 단호하게 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